계시지요? 우리 찾아가는 새벽 기도 때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맞춰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한편에는 두려운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드는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몰고 가기 시작하면 종말론자가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많은 상징과 비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징, 어떤 비유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 비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그 무엇과 매치가 되는가, 이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가 발을 헛디디기 쉽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말씀에 의해서 보기도 해야 하니까 늘 우리가 센시티브하게 주목하고 근신하며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밸런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는 우리 가운데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말의 때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두렵고 떨림으로 와닿아야 하기도 하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환상 중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어린 양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온산이란 하늘에 있는 시온산, 곧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또한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14만 4천 명이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란 숫자 때문에 의견이 아주 분분하고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단들도 생겨나죠. 그래서 14만 4천 명에 들으려고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앞다투기도 하고 하나님 저를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으로 봐주시옵소서 하고 막 뇌물을 바치듯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역사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 말고 갑자기 이렇게 역사서가 아닌데 예언서나 혹은 우리의 문학서라고 구분되는 데 나오는 숫자들은 거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로 완전수라고 하는 3 혹은 4, 4와 3을 더한 7 혹은 4와 3을 곱한 12, 12와 12를 곱한 숫자, 거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수를 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는 이 수, 거기 그 숫자가 의미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숫자가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완전수인 그 12, 4와 3을 곱한 12, 완전수를 곱한 12와 11을 곱하면 144가 되고 거기에 많은 수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죠. 그리고 이 12라는 숫자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잖아요. 12지파, 12제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12라는 숫자가 중복적으로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은 숫자. 이렇게 이해하면 거기까지만 우리가 딱 이해하면 돼요. 그 후에 14만 4천 명에 한 명이 더하는 빼내 혹은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서는 우리가 곤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즉 하나님 나라에 서셨고 그 옆에 땅으로부터 구원받은 완전한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면 이것을 마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예정설처럼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고 구원 안 받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만의 응답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은 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반응이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도 함께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함께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으면 아무리 누군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손길을 뻗친다 한들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표현상의 디퍼런스예요. 이것을 완전한 예정처럼 이야기되기도 하고 마치 사람의 반응은 전혀 어떤 어느 일부분도 차지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둘 다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 근데 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대요. 감히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배워서 부를 수가 없답니다.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배워서 부를 수 없는 노래. 이 가락이 너무 어렵고 리듬이 어려워서 이것을 따라 못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는 믿음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히 그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부른다 해도 속에서 나온 믿음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노래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표현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배워서 이 노래를 능히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어린 양께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다 보면요. 4절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이렇게 했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여기에서 이 여자란 말도 문자적으로 그냥 성별을 얘기하는 여자가 물론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혼란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성별로 얘기하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게 아니한 순결한 자,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해하게 돼요? 아,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만 14만 4천 명인가 보구나. 여자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이렇게 나오니까요. 또 하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성별을 마치 구분해가지고 여자는 부정하고 남자는 정하고 하는 이런 구분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섞이지 말고 또 부정케 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그냥 성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문화적인 표현에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문화, 세상에 속된 것을 이야기할 때 여자라는 표현들을 자주 써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신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좋아하며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 순결을 지키면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내 영적인 신랑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은 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세상을 좋아하러 방탕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순결한 백성들이란 그런 백성들입니다. 아, 나는 순결한가 순결하지 않은가, 내 삶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첫사랑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벗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구속받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영적인 신랑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마음을 온전히 드린 상태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 그분의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하는 자가 앞장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고백하고 또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이요 왕으로 모신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벗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는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손길을 잡지 않겠습니다. 그 순결함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4절 이후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입에서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나쁜 말을 한 적이 없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첫사랑이자 최고의 사랑으로 나의 가장 소중하신 분으로 고백한 그 고백대로 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거짓말이 없다 이야기는 예수님을 나의 사랑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고백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흠이 없는 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오게 되면 아주 그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 상처도 없어야 되고 또 절룩이거나 병이 들지 않아야 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셨죠. 흠이 없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흠이 없는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흠이 없다는 얘기는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김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또 대속자로 받아들여서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흠이 없게 된 사람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월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맨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이든 그날 저녁으로 다 죽게 되는 그날 야 내가 살 길을 하나 알려주겠다.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하나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다 발라. 그러면 오늘 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려 지나갈 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곳은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pass over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pass over죠. 한국말로는 넘나는 날, 넘어가는 날이라고 초창기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는 날, 넘어가는 날. 여러분 흠이 있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흠이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거기를 정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pass over, 스킵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보혈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구원함을 얻었던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다 바른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속죄함을 믿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너무 많거든요. 죄가 너무 심하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이래도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도 되나? 이래도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도 되나? 이래도 믿음이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내 마음의 문설주에 여전히 바르고 있어도 되나?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산 사람들, 즉 그 입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흠이 없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산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서 이 저녁 때 기도하게 되면요,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는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처지와 형편,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는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터벅터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온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여전히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또한 흠없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드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 무거운 마음이 있든 주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을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자들마다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참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온산 그 높은 언덕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초청하신 주의 음성, 주님의 모습을 믿음으로 우리도 바라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흠이 없게 된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손으로 우리를 꼭 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고 여려진 저 바닥에 내팽겨 쳐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